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새해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새해를 기대하고 새날을 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날인데요. 한 걸음 더 감사하십시오. 한번 해볼까요? 한 걸음 더 감사하십시오. 한 걸음 더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의식하고 그리고 관심하고 그리고 의도적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자꾸 잊어버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감사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아무리 많은 것을 얻어도 그의 인생은 불평 가운데 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만족한 삶을 살 수 없게 되는 거죠. 이번 주 다음 월요일 날 캐나다로 연수를 떠나는 아이를 기도해 달라고 엄마가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기도하기 전에 아이에게 물었어요. 너의 꿈이 무엇이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작가가 되는 게 꿈이라고. 그러면서 가능하면 이번 연수를 통해서 캐나다를 다녀오면서 자기는 꼭 고등학교는 캐나다로 가고 싶다고. 그리고 캐나다나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싶다고. 그리고 훌륭한 작가가 되고 싶다고 그래요. 제가 웃으면서 그러면 만약 유학을 간다면 너 돈은 누가 대주냐? 이렇게 물었더니 글쎄요 그거야 당연히. 그래서 제가 당연히 네가 꿈만 꾸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너의 꿈이 만약 이루어진다면 거기에는 엄마 아빠의 엄청난 희생이 따르는 거라고. 희생 없이 네가 캐나다에 가서 유학을 할 수 있는 건 없다고. 그러면서 네가 이번에 연수를 가게 되는 것도 엄마 아빠의 희생과 수고가 있기 때문이라고. 만약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너는 많은 지식을 얻는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으로 내 인생이 행복해질 수는 없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의 수고와 희생을 기억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고, 두 번째는 네가 이번에 연수를 가는 것은 전라북도에서 학생을 선발해서 보내는 건데 전라북도가 너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은 그것은 누군가의 세금이 너에게 전달되는 거라고. 누군가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네가 캐나다로 갈 수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연수를 가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이런 사랑을 받았으니까 나도 나중에 누군가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하는 다짐이 있다면 너의 이 연수 기간은 아마 행복한 시간이 될 것이고 너의 마음이 한층 더 성장하는 기회가 될 거라고. 이번 연수를 떠나고 돌아올 때까지 나를 도와준 부모님과 그리고 나를 도운 누군가를 향해서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열심히 하라고. 그러면 더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너는 고마운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 속에서 내면이 더 성장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할 거냐고 물었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기도해 주었어요. 여러분, 감사가 아니고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감정인데요. 그 감정이 여러분 긍정적인 감정으로 바뀌지 않는 한 사람은 행복감을 느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세상을 보는 눈이 따뜻해지지 않고는 감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보는 눈이 따뜻해지지 않는 한 우리의 삶이 따뜻해지질 않아요. 우리의 삶이 따뜻해지지 않는 한 행복감을 느낄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감사함으로 인한 행복한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밑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우하에 새들의 불평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을 만드셨을 때 새들이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짐승들에게는 무거운 짐을 안 주셨는데 왜 우리에게는 짐을 지워 걷기도 힘들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잠시 후 용기 있는 독수리가 먼저 어깨에 붙은 그 무거운 것을 움직여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온몸이 가벼워지고 공중으로 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거운 부착물은 짐이 아니라 오히려 몸을 가볍게 해주는 날개였습니다. 날개는 불평의 조건이 아니라 감사의 조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겪게 되는 작고 큰 문제라고 여기는 것들, 사실은 그것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평생을 원망하게 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정말 어른이 되고 나서야 알게 된 사실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모님이 가난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이다.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가난한 부모님을 만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이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셔요. 가난한 부모님을 만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이다 라고 믿고 감사하고 있어요. 왠 줄 아세요? 여러분, 현대 교육학의 결론이 뭐냐면, 현대 교육학의 결론은요, 결핍이 가장 좋은 교육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현대 교육학의 결론입니다. 자,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그 사람이 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결핍을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은요, 교육에 대한 집중도가 굉장히 높아져요. 그리고 그의 존재가 달라져요.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누가 시켜서 공부하는 사람과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의 문제를 극복하려고 그 공부에 임하는 사람의 자세는 완전히 달라요. 근데 누가 목숨을 걸고 공부에 매진할까요? 그것은 결핍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어려서 저는 가난한 부모님이 늘 부끄러웠고요. 그리고 그 삶이 내게는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부끄러웠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부터 저 스스로가 결정하면서 살아왔어요. 평생을 지금까지 제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살아야 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삶을 살았어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 또래, 제 나이 또래의 사람들 중에서 저만큼 고생한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지난번 해피데이 세미나에 김한웅 목사님이라고, 저보다 서너 살 아래인데, 그런데 그분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그분은 저만큼이나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한번 김한웅 목사님을 우리 부흥회에 초청을 한번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제 세대에 저보다 고생을 한 사람은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늘 마음에 짐처럼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나서 제가 깨닫게 되는 것은요, 그 가난이 결국은 나로 하여금 오늘을 잊게 만든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요즘 가정교육학에서 관심하고 있는 자기 주도적 교육이 내 안에 스스로 일어나게 된 거예요. 모든 것을 결정하는데 정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고요. 정말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왜? 그러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중에 혹시 깨달은 분이 계실지 몰라요. 저는 거의 평생을 코가 헐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 습관 중에 코를 만지는 습관이 있어요. 평생 제 코가 헐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거의 하루에 서너 시간 이상을 자본 적이 없어요. 신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졸업할 때까지, 대학원을 졸업할 때까지 아마 제 생각에 4시간 이상은 자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루에 해야 할 일과가 있기 때문에 그걸 마치면 3시간 이상, 4시간은 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코가 헐어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코가 아프기 때문에 코를 만지는 습관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저 스스로가 제 안에 있는 재능들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고요. 오늘 이만큼 살 수 있게 되었는데, 사실은 아무것도 없이 하나씩 하나씩을 헤쳐나가다 보니까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고요, 하나님밖에 나를 도와줄 분이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린 나이에 울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는지 몰라요. 제가 우리 이 황등 지역에 와서 목회를 하면서 놀란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지역에 100년이 넘은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80년, 90년, 우리 교회가 70년이 되었어요. 적어도 복음이 선포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곳에 100년 동안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100년 동안 교회가 있었고 복음이 선포되고 성경이 가르쳐졌는데 크리스찬 문화를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크리스찬 문화를.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 그럼 목사님, 크리스찬 문화가 무엇입니까? 제가 세 가지만 이야기를 해볼게요. 크리스찬 문화란 사실은 배려하는 문화이고 섬기는 문화예요. 저는 지금도 제가 저를 키워준 제 모교회, 속초 성암교회를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이제 부모님 산소를 다 화장을 해서 이쪽 저희 처가 쪽에다가 유골을 모셔서 더 이상 교회 묘지를 가지 않습니다만은, 그 교회 묘지를 가면 반드시 찾아가는 권사님 한 분이 계세요. 신권사님인데요. 제가 청년 시절 그 신권사님은 원래 인천 내리감리교회, 감리교회에서는 제일 오래된 교회죠. 처음 선교사가 세운 교회죠. 인천 내리감리교회 출신인데 남편 잃고 정말 고생하다가 거기까지 속초까지 떠밀려 와서 우리 장로님 방 한 칸을 얻어서 가난하게 사시는, 생활보호 대상자로 사시는 그런 분이셔요. 그런데 저는 그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쯤 이렇게 추운 겨울, 강원도는 정말 추워요.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정말 신실하게 살아보기 위해서 수요일날 예배를 마치고 나서 다 가고 나면 혼자 남아서 이 강단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요, 우리 신권사님은 제가 다른 교인들이 다 나가고 그리고 교회에 남아 있으면 권사님은 저 끝에서 가시지 않고 계세요. 가만히 계시다가 제가 나와서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권사님도 조용히 나오셔서 이 앞에서 기도하셔요. 저는 처음에 그분이 기도 제목이 있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이분은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집으로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밤을 새워서 기도하면 권사님도 밤을 새워서 기도하세요. 어느 날 기도하다가 제가 권사님도 기도가 끝나서 눈을 뜨고 계셨고 저도 그래서 권사님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권사님이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나이가 많아서 할 수 있는 게, 갚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어느 날 너는 왜 자꾸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만 생각하느냐고. 할 수 있는 일이 엄청나게 많다. 뭘 할 수 있을까요?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을 위해서 네가 그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면 그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느냐, 더 소중한 일이 어디 있느냐, 그걸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조용히 곁에 가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를 가기로 결정을 하고 합격하고
떠나는 날 제 손에 꼬깃꼬깃한 돈 5만 원을, 10,000원짜리를 꼬깃꼬깃해서 제 손에 쥐어주면서 장 선생 공부 열심히 하라고, 장 선생 떠난 이후에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저는 그 말이 믿어져요. 왜냐하면 그분이 제가 밤에 혼자 기도하면 와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분인데 그 말이 제 마음속에 확 와서 느껴지는 거예요. 신학교를 다니는 동안 어렵다고 생각할 때마다 우리 신고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믿어지니까요. 그분의 기도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지. 여러분, 크리스천 문화란 이런 거죠. 그뿐 아니라 제가 미국에서 개척을 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있는 곳을 계속해서 찾아다녔어요. 저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1시간 반 거리 안에 한국 분들이 있다면 제가 다 찾아갔어요. 한 번은 백인 동네에 그 가게를 하는 한국 분이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 교회에서 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인데 차를 타고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그분은 원래 교회를 전혀 다니지 않던 분인데 한국 사람이 거의 전혀 없는 곳이 거기는 딱 그 가정밖에 없어요. 전혀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인데요, 이분이 교인들에게 감동을 받아서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이분이 한국에서 사업에 실패를 하고 살 길이 없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미국에 있는 친구가 연락이 온 거예요. 너 미국 오지 않을래? 그렇지 않아도 뭔가 돌파구가 필요했는데 미국에 오라고 그러니까 친구에게 이야기를 하고 무작정 오게 된 거예요. 그 친구는 한국 사람이 없는 그 동네에서 15년 동안을 그 가게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돈도 싫고 다 싫은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빨리 이 가게를 넘겨주고 탈출하고 싶은 거예요. 한국 사람이 사는 애틀란타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 친구가 오고 싶다고 그러니까 오자마자 미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에게 바로 가게를 넘겨주고요, 나 간다 그러고는 그냥 떠나버린 거예요. 이분은 영어도 못하고 물건값도, 장사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물건값도 모르고 무조건 가게를 맡은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영어를 못하니까 사람들이 물건을 사러 왔는데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 주인을 보고 나서 너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회의가 열렸어요. 어떻게 하면 영어를 못하고 물건 장사를 할 수 없는 저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까? 교회 안에서 회의가 열렸는데요, 은퇴하신 시니어들이 우리가 나서서 도와주자라고 해가지고요,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한 그룹은 하루에 2시간씩, 한 사람이 2시간씩 가게를 봐주고요, 그리고 여성 그룹은 교회 안에서 두 사람을 교대로 영어를 가르치는 거예요. 하루에 두 사람씩 그 2시간씩을 가게를 봐주고 로테이션으로 가게가 끝날 때까지 봐주고요, 그리고 낮 시간에 하루에 4시간씩 2시간 2시간씩을 영어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게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교회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정성껏 그 사람들이 와서 그 일을 했는지 이 두 사람이, 교회는 다녀본 적이 없는 이 두 사람이 감동을 받았어요. 결국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어 있었어요. 이게 기독교 문화이지요. 독일로 유학을 갔던 제 동료 목사님이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올 때가 되었어요. 돌아와야 되는데 아이들이 돌아오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여기서 공부를 마치겠다고, 안 가겠다는 거예요. 부모님은 가자고 이야기하지만 아이들은 안 가겠다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두고 올 수가 없어요. 생활비도 너무 많이 들어요. 이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갈 날을 정하고 교회에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가 교인들에게 알려졌어요. 교회가 모였어요. 회의를 합니다. 아이는 가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데리고 가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러자 우리로 말하면 남신도에서 은퇴한
1남신도 2남신도가 모여가지고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논의하게 되었고요, 남신도 회원들이 돌아가면서 그 아이를 졸업할 때까지 돌봐주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돌봐주는 거예요. 이게 뭐죠? 이게 기독교 문화인 것이죠. 배려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문화인 거죠. 그런데 교회가 100년이 되었는데 이 지역에 기독교 문화가 자리를 잡지 못했다면 이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 가지 은혜를 주셨는데 과연 오늘 우리 속에 몇 가지나 감사하고 있는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한국의 역사 속에서 이런 풍요를 누려본 때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걸치고 있는 옷은 지금까지 이 땅을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그 어떤 것보다, 심지어는 왕보다도 훨씬 더 좋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왕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것을 먹고 있습니다. 그 어떤 왕보다도 훨씬 더 좋은, 상상해 보세요. 상상해 보십시오. 궁궐에서 살았던 왕이 이 겨울에 오늘 우리가 보일러를 통해서 따뜻하게 살고 있는 것보다 더 따뜻하게 살았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그 당시에 아무리 기술이 좋았다고 해도 지금보다 따뜻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왕이 아무리 좋았다고 해도 지금 오리털, 토끼털보다 따뜻할 수 없어요. 그렇죠? 최고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죠? 불평이 가장 많다는 사실.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하는 거예요. 자, 은혜는 기억하지 않으면 잊혀져요. 밑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병에 걸린 사람은 가족 물론 동네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죽을 날만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는 비난 또한 받았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함께 살지 않았지만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은 버려졌고 함께 섞여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 모두의 병을 고쳐주셔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9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지 못하고 병이 나은 것만 기뻐하느라 감사를 잊었습니다. 은혜는, 좀 더 정확히 말하면요, 은혜는 표현하지 않으면, 감사로 표현하지 않으면 은혜는 쉬 잊혀져요. 은혜를 받지 못해서 감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표현하지 않는 은혜는 그러므로 은혜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표현하는 일은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작은 거라도 감사하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감동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한 해를 마감하면서 여러분의 아내에게, 여러분의 남편에게 손편지를 한번 써보세요. 여보, 한 해 동안 너무 고마웠어. 감사해. 이렇게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한 해 동안 남편과 아내와 함께 살면서 좋았던 기억 하나를 들추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쓰는 거예요. 아마 4월쯤이었지? 그때 내가 사실 너무 힘들었거든. 그래서 몸도 마음도 지쳐서 집에 들어갔을 때 나의 얼굴을 보고 당신 요즘 힘들어 보여. 우리 이번 주말에 어디 나가서 외식이라도 할까? 당신이 힘을 좀 내면 좋겠어 라고 말해줬는데 그때 그 말 한마디가 내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몰라. 여보, 고마워. 새해에는 내가 더 당신을 사랑할게. 여러분, 이런 편지 하나에 작은 선물 하나를 담아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전달해 보세요. 그러면 그 관계는 새로워질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한 해 동안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한 해를 마감하면서 목사님 올 한 해 몇 월에 받았던 말씀하셨던 설교가 제 삶에 너무너무 큰 은혜가 되었어요. 한 해 동안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여러분이 편지를 써서 제게 전달해 줄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따뜻해질 거예요. 우리는 표현하는 것을 나는 원래 잘 못해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표현하지 않는 감사는요, 표현하지 않는 은혜는 쉬이 잊혀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언젠가 저희 집사님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세탁소를 하시는 분이세요. 어느 날 문득 깨달았대요. 세탁소가 힘들어요. 아침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굉장히 힘들어요. 여름에는 뜨거운 열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저희 교인들 중에 한 20-30명은 세탁소를 하시거든요. 제가 세탁소를 딱 신방을 가면 제일 먼저 뒷문이 있는지부터 봐요. 왜냐하면 뒷문이 있어야, 뒷문을 열어놓으면 바람이 통해서요 좀 시원해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전에는 세탁소를 하는 일이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늘 파김치가 되어서 집에 들어갔대요. 근데 어느 날 문득 손님이 없어서 조용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특별한 마음이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너는 왜 자꾸 힘들다고만 생각하냐? 그러면 내가 안 힘들게 해줄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손님이 없으면 안 힘들어요. 할 일이 없으니까요. 그럼 내가 손님이 없게 해줄까? 안 힘들게 해줄까? 근데 정신이 번쩍 나더래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너는 지금까지 손님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이 있냐? 한 사람 한 사람이 너에게는 얼마나 소중한 일이냐? 그것 때문에 너 자녀들을 키웠고 네가 지금까지 먹고 살고 있고 네가 집을 사고 살았지 않았느냐? 깜짝 놀랐대. 그러고 보니까 힘들다고 불평할 일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것임을 알게 되었고요. 감사할 일을 불평했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그걸 깨닫고 나자 손님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소중하니까 정성껏 대할 수 있게 되었고요. 감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은혜는 기억하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은혜를 잊으면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 다가다가 모두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치유받은 그들로서는 기뻐했고 집으로 돌아가 식구들의 축하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아무리 죽었다 살아난 체험이 있다 해도 은혜를 잊어버리면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어느 날 문득 병든 나를 버린 부모님과 형제들에 대한 원망이 생각납니다. 그러면 그들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일어나고 결국 관계는 깨어집니다.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예수님의 의도가 바로 그런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면 결국 불평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고요. 불평의 자리에 있으면요, 그의 삶은 불만족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단언합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불평은 누구 때문 아닙니다. 내 눈이 문제밖에 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은요, 누군가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건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누군가의 도움 없이 이 땅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것은 우리의 눈이 은혜를 볼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뀌지 않는 한 우리의 삶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어요. 제가 저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계신데 목포에서 목회를 할 때 이분은 굉장히 비판적인 분이에요. 그리고
문제를 정말 예리하게 잘 보는데요.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가 문제예요. 입에는 불평이 계속 나와요. 제가 그분을 만났어요. 그분의 얘기를 4시간을 들려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분에게 한마디 했어요. 우집사님은 위암으로 병원에서 살지 못한다고 이야기했죠. 그랬죠. 그래서 병원에서 퇴원하라고 해서 어떻게 하셨나요? 어머니와 함께 울면서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었다.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죠. 그랬죠.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죠. 의사가 오진한 거 아니죠. 병원을 3군데나 다녀봤는데 오지는 아니죠. 살 수 없다고 말했죠. 그랬죠.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죠.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 어떻습니까? 예전의 모습대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은혜를 받지 못해서 불평입니까? 아니면 은혜를 받았는데도 그 은혜를 잊어버려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의 눈을 바꾸는 일입니다. 세상적인 문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눈을 회복하지 않고는 결코 신앙은 성장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집사님이 제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은혜에서 떠나면 죽었다가 살아나도 감사할 수 없고 불평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알았어요. 그런데 달라졌을까요? 아니요. 결국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은혜를 잊으면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밑에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온전한 구원을 이룹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돌아와 감사의 인사를 하자 말씀합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구원의 두 차원을 보게 됩니다. 육체적 질병에 묶여있는 것으로부터의 구원과 내면의 상처에 묶여있는 것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분명한 것은 질병으로부터의 구원은 경험했다 할지라도 내면의 상처로부터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면 죄와 더불어 살던 옛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감사는 그래서 중요합니다. 감사함으로 내면이 자유함을 얻고 자유함을 얻으면 비로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그분을 볼 수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은 자유함을 입어 온전한 구원을.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것은 바로 내면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혼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내면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만 가지 은혜를 받아도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육체의 질병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음을 입는 것, 이것은 분명한 구원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은 감사를 통하여 내면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결국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홉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배우려고 해본 적이 없어요. 내면의 거듭남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요. 그냥 교회 생활만 하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육체의 질병이 나은 것으로만 기뻐하는 거예요.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으로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삶은 그 예전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성장이 없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 걸음 더 감사하십시오. 감사는요, 알므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인지를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고치시고 우리의 영혼을 고치셨어요. 비로소 만족한 삶을 살게 하시고요. 감사함으로 인한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참 복이 많은 사람이에요. 어쩌면 제 주변에는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좋으니까 좋은 사람들만 보이는 거라고. 제가 좋아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저의 내면을 고치고 나니까 좋은 사람들만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를 고치시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하루를 살고 나면 하루하루의 삶에 만족할 수 있게 돼요.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이 오해할 수 있어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참 많은데 못해요. 정말 나처럼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있을까? 뭔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 는 것을 매일 매순간 느끼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건강을 회복하는 것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요, 감사함으로 그의 내면을 고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이게 경험되었다 할지라도 예전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홉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여러분의 내면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거듭났습니까? 직분은 신앙의 목표가 아닙니다. 신앙의 목표는 성장입니다. 내면의 변화입니다. 여러분의 이 안의 삶에 정말 거듭남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한번 한 걸음 더 감사하십시오. 거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는 우리로 하여금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만들고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온전한 구원을 경험하게 합니다. 이것이 한 걸음 더 감사해야. 아멘.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감사할 만한 제목들을 주셨고요. 감사함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내면이 새로워지면 여러분의 삶은 이 안에 새 날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임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이 안에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